네, 할렐루야. 이제 복음에 대해서 지금 우리 한번 같이 함께 띄워가겠습니다. 자, 로마서 1장 16, 17절에 보면 그 로마서의 중심 주제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나니와 같으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번 시간에 믿음으로 의롭다함에 대해서 한번 쭉 공부를 할 겁니다. 로마서 1장 16, 17절 로마서 핵심입니다. 믿음으로 의로워진다. 사람이 의로워지는 것은 행위에 따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로워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기록하면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되는 부분을 구약 성경은 하박국서라고 있는데 하박국서 2장 4절에서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로마에 있는 성도들 또 우리 모두에게 복음에 대해서 이제 알리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 복음 그러면 여러분 굿뉴스 좋은 소식이잖아요. 그럼 우리 성경 안에서 우리가 복음을 보면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그 나옵니다. 복음의 시작은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복음. 이 로마서를 기록하게 된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자신을 알리면서 거기 있는 편지를 받는 성도들에게 또 하나님의 평강과 은혜를 전합니다. 자신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설명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모든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이 미리 약속하신 거죠. 바울이 본 복음은 뭐냐면 구약 성경에 이미 복음이 있다는 겁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에 관해서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기록해 놓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왔습니다. 다윗의 혈통. 다윗의 혈통은 다른 말로 하면 이거는 유다 지파죠. 유다 지파. 야곱이 아들 12아들을 놓습니다. 네 번째가 유다잖아. 첫 번째 루벤, 시몬, 레위. 네 번째가 유다 지파인데 유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이렇게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 나섰고 성결의 영혼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됐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나. 바로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 대한 얘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의 모양으로 오는데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오시고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선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케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되었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고 바울이 로마서 1장 1절부터 7절에 쭉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복음을 바울이 말하려고 했더니 바울은 복음을 말하려고 하니까 바울에게는 뭐가 생각이 났을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려야 됩니다. 좋은 소식인데 좋은 소식은 모든 인류에게 관한 좋은 소식인데 인류를 구원하는 좋은 소식이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바울은 입증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자, 여러분 사도행전 17장을 한번 펴보실래요?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바울이 아덴이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7장 그 데살로니가 교회 갔다가 바울이 아덴에서 데살로니가에서 아덴으로 넘어와서 전하는 장면이 나타나는데 사도행전 17장
16절부터 나타납니다.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분해요. 자,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기 전에 이미 이 지역을 다녀온 겁니다. 2차 선교여행 때 바울은 분명히 이 지역을 다녔는데 아덴이라는 곳을 들렸더니 아덴에는 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있는데 온 도시가 착한 우상으로 가득 찬 거예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스에 보면 바카스 신, 제우스 신, 신들이 많잖아요. 그런 우상을 바울이 많이 보고 바울의 마음에 분이 가득했어요. 이것은 화를 냈다는 게 아닙니다. 냈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갖고 있어야 될 분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영적인 분을 갖고 있어야 돼요. 크리스찬들. 오늘 문제가 되는 게 영적인 분은 크리스찬들이 갖고 있지 않고 육신적인 분, 육신적인 화만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분, 이 화는 여러분 어떻게 차이가 나냐면 저나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존심이 상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한다고 나올 때 나오는 게 육신적인 이 분입니다. 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내죠. 성경은 에베소서 4장 26절에서 금하고 있죠. 너희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하루를 넘기지 마라. 우리가 분을 짓고 하루를 넘기면 뭐예요? 죄를 짓고 그 다음에 마귀로 뜻하지 못하게 하라. 마귀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육신적인 분이나 화를 내지 말고 이해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영적인 분은 필요합니다. 바울이 가진 것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편만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이 헬라 문화에서는 하나님을 모르고 잔뜩 우상을 만드니까 영적인 분이 그에게 폭발을 했죠. 자, 그런 가운데 바울이 어쨌든 그 에덴에 있는 사람들과 철학자들, 그런 사람들하고 계속적으로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지만 바울은 거기서 고린도전서 2장에 바울이 그 표현합니다. 거기서 복음을 바울이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성령의 온전한 능력과 하나님의 그 이적을 통해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자기도 많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같이 아는 것으로만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서 바울이 좀 이 마음이 많이 힘들었던 부분을 고린도전서 2장에 가서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자, 지금 로마서 복음을 보는데 왜 제가 지금 그 부분을 말하냐면 로마서 1장 18절을 펴보십시오. 분명히 이렇게 나옵니다. 바울이 지금 아덴을 지나고 세월이 흐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절부터 3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 헬라 지방에서 3개월 있으면서 로마서를 갖다가 기록하게 되는데 바울의 마음에는 여전히 얼마 전에 지났을 때 그 부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복음을 설명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얼마나 죄성이 강하고 죄 가운데 있었냐, 그 부분을 연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의 진노라는 the wrath of God,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정말 그 사람과 완전히 반대되는 거. 하나님의 진노의 마지막은 뭐냐면 that's hell, 그러니까 지옥입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모든 사람의 경건치 않음에 나타난다고 딱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분명히. 그렇게 되면서 바울이 가졌던 마음은 뭐냐면 이 헬라 사람들을 보니까 굉장히 우상을 숨기는 것, 여러 가지 우상을 숨기고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아주 정말 그 안 좋은 거, 하나님을 알되 영원롭기도 하지 않고 오히려 금수와 사람에게 그 절하고 버러지 모양 형상을 만들었고 이런 걸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장면이 거기에 비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신성이 나타나는데 사람들이 그걸 알지 못한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가운데는 스스로 자기가 지에 따라 우준하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러지 모양으로 만들었다고 바울이 폭로합니다. 그런 가운데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갖다가 그 진리를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이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고 나옵니다. 참 중요한 단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 그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리고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은 욕심대로 그들을 내버려 두사. 로마서 1장 28절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자. 거기 잘 보면 내버려 두는 것이 사람이 아니고 마귀가 아닙니다. 누구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문을 닫으면 열자 있어 없어? 없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으면 열자가 없고 하나님이 문을 열면 닫을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좋지 못하는 모양으로 쓰니까 하나님이
거기 보면 레즈비언 얘기가 나옵니다. 로마서. 그리고 남자들 동성애 연애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지금 미국에는 많은 부분에 동성연애법이 되고 하는 어떤 데는 허가하고 안 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미국도 정말 백투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을 하나님이 기록해 놨잖아요. 바울을 통해서. 그래서 그런 것 하지 마세요. 그 상실한 마음대로 거리를 내버려 뒀더니 어떤 일이냐면 21가지의 탐욕이 나옵니다. 그건 좀 봐야겠습니다. 로마서 1장을 한번 펴보십시오. 1장 28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사람이 먼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어요. 사람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내어버려 두면 어떤 일이냐?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합당치 못한 일이 뭐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일이에요. 사람들이 이 일을 보고 사람들은 어떻게 해석을 하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합당치 못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부터 시작해서 21가지의 재앙이 나옵니다.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다.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고도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았어요. 사람이 정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만 행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한 자를 옳다라고 바울이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여러분, 로마서는 오늘 그 대상은 로마 성도들이지만 바울이 이것을 쓸 때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을 염두에 쓴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다 여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항상 당시 첫째는 유대인, 그 나머지는 헬라인. 헬라인이라는 게 뭐냐면 모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 사람들의 대표가 헬라 민족이기 때문에 헬라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기 한국 민족도 다 들어갑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인간 땅에 이런 일이 나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끼리는 자기네들이 이렇게 법도 정하고 한 사람들 봐주기도 하고 하는데 그 사람들도 그런 일을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울이 폭로하는 것은 뭐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소망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떠난 이상은 너희들이 그때마다 임기응변하는데 바울이 절대 안 한다는 거죠. 사람들이 깊숙이 들어가면 결국 말하는 너도 똑같은 일을 행한다고 바울이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세계적인 추세나 이렇게 생기는 이런 사건들을 자꾸만 어떤 현상 속에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 나라가 이만큼이니까 어떻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분별력을 잃습니다. 분별력이 뭐죠? 정확한 진리의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떠서 거기에서 분별하시고 거기에서 보시고 거기에서 조명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2장부터 2장 1절부터 16절은 뭐냐면 이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볼 때 바울은 어떤 그냥 이론적으로 쓴 것이 아닙니다. 로마에 사는 사람들의 얘기도 많이 들었고 그가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경험했기 때문에 특별히 그는 이방인의 사도였습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게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사람들입니다. 내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들은 반드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꼭 판단합니다. 너는 이래서 못 낳고 넌 이래서 안 낳고 저 사람이 이래서 하는 거 다 판단합니다. 다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판단하니까 뭐죠? 그 사람들은 판단하니까 자기가 이미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 있는 거야. 그것도 모른 채 판단합니다. 다 판단하는 거야. 모든 걸 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판단하는데 네가 그 판단하는 판단으로 네가 네 자신을 판단하지 않느냐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바울을 통하여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게 두 경우를 볼 수 있죠. 그러면 당신이 혈통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 사람들, 노매를 유아 상관없이 모든 사람은 로마서, 그러니까 유대인의 특징은 2장 17절부터 나오는데 그 전까지는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 그 중에서 보면 항상 사람들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모든 사람 다 들어가는 거야.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산다는 거죠. 자, 거기 2장에 보면 성경 몇 구절을 보십시다. 자, 3절 보면 2장 3절부터
하나님 2절에 보면 이런 일을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제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냐. 우리의 판단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판단이라는 단어가 두 번 띕니다. 2절과 3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판단합니다. 우리가 판단할 게 없어요, 여러분. 홍리가 하나님의 인자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며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같이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뇨. 다만 너의 고집 회개치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진노가 여러분 1장 18절에 설명했습니다. 진노의 날,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 아까는 하나님의 판단, 여기는 의로움이라는 단어가 들어갑니다. 하나님만이 의로우신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판단이 나타나는 그날에 반드시 하나님 판단이 나타납니다. 그날에 이 말 진노를 네가 지금 쌓고 있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은 셀베이션 구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야, 이게 무슨 얘기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보응하는 건 뭐죠? 고린도후서 여기 보면 5장 11절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는 뭐죠? 하나님 앞에 어떤 거예요? 정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우리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고 이 땅에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정말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면서 은혜대로 최선을 다한 사람에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예수 믿고도 천국은 가지만 믿었기 때문에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무조건 다 믿은 사람은 거듭나고 믿은 사람은 천국 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정말 책망을 듣겠죠. 그때는 정말 얼마나 우리가 부끄럽겠어요. 그런 책망. 이왕 우리가 주님 앞에 가는 거 앞에 가서 책망 듣느니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 뜻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게 참으로 좋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참고 선을 행하며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의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 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난과 공고가 있으니 첫째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는 이 유대인 헬라인이라는 표현은 뭐냐면 모든 민족을 말하는 겁니다. 자신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 또한 헬라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로마서 2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어떤 특정한 인물이 아니라 모든 사람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항상 자기 잘난 맛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전체적으로 바울이 얘기합니다. 그럼 뭐야? 바울이 그동안 복음을 전하면서 1차, 2차, 3차 선교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이 있는 사람을 본 거죠, 바울이. 그리고 로마에도 가보지는 않았지만 이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를 바울이 들었기 때문에 바울이 미리 여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절대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신다 그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뭘 보시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리고 12절에 보면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그러니까 범죄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는다. 그럼 율법이 있다 없다는 뭐죠? 바로 여기서는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 관계를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먼저 택함을 입은 유대인들에게는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613개나 되는 율법을 주셨어요. 248개, 365개. Do or do not. 하라 하지 말라. 그렇게 줬는데 우리 율법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우리가 10 commandment, 10계명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10계명은 또한 예수님이 풀어서 2계명으로 우리에게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알려줬죠. 2계명. 먼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게 첫째다. 둘째는 네 몸을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자, 율법 없이 범죄한 자.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너는 죄를 짓는데 율법 없이 법은 없더라도 네가 범죄했으면 너는 그 죄로 말미암아 너는 망하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지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범죄하자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쓴다고 말합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고 율법을 뭐죠?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엄청난 말이죠. 근데 인간이 율법을 행하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다 못 지켜요. 야고보서에서도 그걸 설명하고 있고요. 로마서에도 계속 설명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다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되면 사람들이 율법에 대해서 어떤 의문이 생기는데 그 문제를 바울이 로마서 7장에 설명합니다. 율법은 뭐예요? 모세로부터 온 게 아니라 누구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준 거예요. 누구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준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영적인 분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7장의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깨끗하고 신령한 것인데 율법을 받는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불완전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완전한 율법이 인간 앞에서는 이게 다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육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오셔서 이 땅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율법을 완전히 주님이 이루어줬기 때문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는 이미 너희가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14절에 보면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당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그럼 이런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나라마다 다 법이 있어요. 어느 누구든지 어린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갓난애가 있는데 지나가다가 애가 있는데 돌을 들어서 애를 갖다 머리를 빵 쳐봐요. 그거 보고 저 사람 참 양심 좋다, 참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사람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에 그 얘기를 안 했더라도 그건 나쁜 건 알아요. 그럼 왜 알아요? 우리 속에 뭐가 있어요? 양심. 아멘. 이 양심을 누가 줬어요? 하나님이 줬어요. 이방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유대인이나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준 율법이 없어도 자기 속에 있는 기본 양심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떤 데 보면 안 믿는 친구들이라도 너는 네 양심까지 파니? 그 얘기는 뭐야? 옆에 사람이 어떤 말도 안 되는 얘기라고 거짓말하고 멀다 넌 양심을 팔아먹는 놈이구나, 그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은 자기들의 그 양심이 서로가 송사돼서 그것이 하나의 법이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5절에 보면 어떤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여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냈느니라. 곧 내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으면 사람들이 다 모든 것들이 그날 100일에 다 나타난다는 거죠. 너 예수 안 믿어도 너도 보니까 네 생각으로 살았네, 네 주목을 믿으라고 살았다고. 그러면 네 주목을 믿고 살고 너를 믿고 살았다면 넌 그건 기준이 뭐니? 그날 다 나오는 거죠. 왜? 사람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 왜 스스로 살려고 그러냐? 우리는 스스로 살 수가 없어.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린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하나님이 참 싫어하는 게 뭐냐면 너는 지음을 받은 존재인데 왜 네가 너를 갖다가 만들고 네 인생을 네가 아는 것처럼 사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가장 하나님 앞 우리가 큰 죄입니다. 사람들이 다 마귀에게 속아서 내가 나를 안다고 하지만 우리를 몰라요. 여러분, 왜 우리가 바이블 스터디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 또 이유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뭐 책을 통해서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나눴더니 인성을 알고 배웠습니다. 예,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그건 다는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을 알면은 하나님이 누구죠? 전능자, 우리를 창조하신 분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누구를 알아요? 나를 아는 거예요. 이거 꼭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나를 안다는 사람은 여전히 뭐냐? 그냥 자기만의 세계, 자기의 주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때, 하나님은 왜 하나님을 나타낼 때 두 가지로 로마서 1장 20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은 이 자연 만물에다가 하나님을 아는 그 계시를 나타냈어요. 이걸 우리 자연 계시라고 말하는데 그거는 우리 모든 사람이 보면서 이건 하나님이 만드셨구나.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준 하나님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예수님을 아는 것은 우리는 특별 계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알아야지만 예수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이스라엘 창조하시고 우리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데 많은 사람은 가 얘기하지만 예수님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듭니다. 그걸 우리 뭐라죠? 우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일본의 우상이 800만이라죠. 인도에 한 1억이 됩니다. 얼마나 우상이 많은지를 몰라요. 다 그렇게들 사람들이 살잖아요. 한국에도 예수 믿기 전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다 우상입니다. 무종교? 저도 옛날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보면 뭐 표지할 때 종교라는 게 동그라미 치는 건데 그때 어떤 날은 뭐 기분이 좋을 때 불교 동그라미 치고 또 다음번에 한 게이트 조사하면 그 다음 날은 무교 막 이랬습니다.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다 회개했습니다. 아니 무교가 어디 있어? 뭘 무교야?
나를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니까 저를 알잖아요. 아,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구나.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우리가 엉뚱한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17절부터 29절은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적나라하게 유대인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유대인들에게서 그러니까 로마서 2장 17절부터 로마서 3장 8절까지가 전부 누구냐?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자기도 유대인들. 유대인들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왜? 이 우주 이 지상 만민에서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뽑았잖아요. 하나님은 언제 한국 민족을 뽑았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런 단어가 안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을 택한 이유가 왜 먼저 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이방을 구원하는 계획이 로마서 11장에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이 지금 말하는 이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얘기를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신명기 7장 7절의 말씀을 아십니까? 암송해 되면 꼭 기억해야 돼요. 신명기 7장 7절 숫자도 좋아요. 77 신명기 7장 7절 거기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합니다. 내가 왜 이스라엘 민족을 택했냐? 너희가 이 지상의 모든 사람들보다 숫자가 적어서 택했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왜?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분. 아멘. 전능자입니다. 전자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똑같은 원리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이 한마음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뭐예요? 사람을 도구로 삼으시는 거죠. 그 사람을 도구로 삼고 그 공동체를 도구로 삼기 때문에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게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목적이 이사야서 43장 7절과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또 나오는 인간 창조의 목적이잖아요. 43장 7절, 43장 21절.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느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43장 7절. 우리가 사는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유명한 고린도전서 10장 31절. Whether you eat or drink, whatever you do, drink all for the glory of God.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너무 멋있는 말씀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이 나타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나타나야 되고 우리의 친교를 통하여 우리의 성경 공부를 통하여 우리의 모임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누가 나타나야 돼요? 주님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은 주님이 내가 내 백성을 지었나니 이 백성은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나니라. 그게 하나님 인간 만든 목적이에요.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하나님이 먼저 이 택한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너무 게을려 있어요. 로마서 2장 17절에 보면 그래서 바울이 말합니다.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바로 말하잖아요. 유대인들한테 말하잖아요. 자기도 옛날에 유대인이었으니까 유대인이라 칭하는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냐. 그들의 그 모습을 그대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유대인들은 어떠냐? 율법을 의지한다는 거죠. 계명을 의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야. 니네 하나님 아니야. 하나님 우리를 택했지 니네 택한 적이 없어. 신명기 7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작기 때문에 택했어요. 작은 곳에서 뭐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 밖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작을 때 먼저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주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거기서 그 사람 뭐죠? 하나님 했다. 여러분 똑같은 원리가 자녀들도 키워보면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우수한 자녀가 있고 또 한 자녀는 공부를 좀 못하고 좀 어려운 자녀가 있으면 똑같은 자녀입니다. 10명이 됐든 자녀인데 부모가 누구에게 마음 더 가냐면 힘든 애한테 더 많이 갑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공유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할 때 보면은 이왕이면 하나님은 조금 그냥 우리 사람의 눈에 볼 때도 모자른 듯한 사람을 많이 픽업합니다. 그렇다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를 모자르기 원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왜? 그래야지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God, you did everything for me. 하나님 다 했어요. 자기가 안 나타낸다는 거죠. 그 부분을 정확히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 1장 26절부터 31절에 너무 자세히 나와 있잖아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그걸 말하노니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하나님의 택하심 안에 문벌 좋은 자가 없다. 똑똑한 사람이 없다. 지혜로운 자가 없다. 우둔한 자가 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이 미련한 것들, 다고 천한 것들을 택하사 오히려 세상에 지지이고 똑똑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 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중요합니다. 그런 가운데도 여러분, 하나님은 또 똑똑한 사람을 찾습니다. 누가 똑똑했어? 이 로마서 기록한 사도 바울. 바울만큼 똑똑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울이 지금 언어를 100가지 합니까? 성경을 보면은 여러분. 히브리어 했죠, 아람어 했죠, 로마어 했죠, 그리스 했죠. 바울도 언어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도 텅 스피킹 방언까지 했잖아요. 얼마나 똑똑한 바울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똑똑한 사람 한번 택하면 뭐죠? 확실하게 쓰잖아요. 베드로 아시죠? 성격이 되게 급했고 주님 3번 부인했고 큰 소리 뻥뻥 쳤던 베드로. 괜찮았죠, 베드로도. 사도행전 12장까지는 베드로가 캡틴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경 몇 권 써요? 2개. 그것도 베드로 전후서 땡. 베드로 전서가 몇 장이에요? 챕터 5. 후서가 3장. 합쳐서 8장이야. 로마서 16장 반밖에 못 썼어요. 사도 바울은 제비가 안 되잖아. 그 뭐냐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요. 여러분,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굉장히 똑똑했던 사람이에요. 한번 뒤집어 놔서 제대로 가니까 얼마만큼 큰일이에요? 엄청난 큰일을 해요. 그런데 베드로 낚시하는 사람, 거기에 맞는 분량을 주신 거예요. 자, 유대인이나 증언은 네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잘 나가다가 바울이 유대인이라는 어떤 질타를 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이 말 듣고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뭐야?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어리석은 자의 공도요 어린 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어요. 유대인들은 스스로 믿었어요. 바울도 이렇게 믿었던 거죠. 그도 유대인이었고 아주 철저한 그 종교주의였으니까.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네가 네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을 하지 말라 반포하는 네가 도둑질을 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네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네가 신사한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네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네가 율법을 행한 적 할례가 무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 적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자를 할례자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진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라 다만 하나님에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제가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유대인들에 대해서 너희들이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너희가 죄가 많아요. 너희들은 지금 스스로 너희들을 나타냈는데 하나님이 너희를 택하시고 부르고 너희에게 율법을 준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자랑하면서 율법을 가르치지만 너희의 사는 모습을 보니까 너는 오히려 그걸 지키지 않다. 사실은 이런 얘기를 하면은 제일 좀 이렇게 마음으로 하면서 힘든 사람 저 같은 사람이에요.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너희가 많은 선생 되지 말라 그랬어요. 많은 선생이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아. 그러니까 참 이게 두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은 다 자기네가 특별한 존재를 생각했습니다. 지금도 유대 사람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다 그래요. 하나님이 너무 사랑해서 우리 유대인들을 택해서 우리가 과거에 600만이 히틀러에서 흑달했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을 모시고 산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는 지혜가 있고 가는 곳마다 우리를 통하여 물질도 주셔서 참 좋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여전히 이방 사람들, 그러니까 그들이 말하는 이방 사람은 전 세계 국가 자기 뺀 모든 나라 사람들이야. 그들은 지옥의 뗄감으로 줬다. 그렇게 얘기하는 게 유대인의 프라우드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러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준 그 율법을 우리가 좀 지켜나감으로 해서 하나님을 미치게 하는 거예요. 참 이상한 사람들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율법을 우리가 잘 한번 지켜보냐.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 너무 좋아서 우리에게 이만큼 빚을 졌는데 그 우리한테 받아야 돼. 우리한테 줘야 돼. 이게 여러분 유대인들의 생각입니다.
사도 바울도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나니까 이거는 아니구나, 이건 잘못됐구나 걸 그거 알았죠. 그러면서 여기 할례와 무할례가 나옵니다. 여러분, 할례가 제일 처음 어디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 어디 제일 처음에 나와요? 몇 장에 나와요? 할례가? 창세기 17장의 할례장입니다. 창세기 17장 우리가 할례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할례는 뭐냐면 할례를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아브라함의 후손 택한 사람 택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눈으로 보는 육체의 증표를 준 것이 할례입니다. 할례는 뭐냐면 거기에 핏자국을 남기는 거예요. 커버넌트. 그게 할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특징은 뭐냐면 겉으로 볼 때 유대인들이 나타나면 할례입니다. 근데 이방 사람들은 뭐죠? 무할례였습니다. 그래서 할례, 무할례는 다시 말을 하면 너 유대인이 아니야.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한테 얘기할 때 바로 알 수 있는 건 김치 얘기하면 다르죠. 일본에서는 김치, 김치 잘 몰라요. 그 사람들. 우리는 김치 그러면 다 알잖아요. 뭐 여러 종류의 김치 듯이.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할례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하는데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할례를 주는 것은 뭐냐면 언젠가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고, 그리고 할례는 실제로 원하는 할례는 겉이 아니라 너의 마음에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한다. 그래서 글씨를 보고 그 율법을 보고 너희들이 마음의 할례 받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희들이 받는 것은 결국은 그런 영적인 부분이다.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 자, 마음의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예수를 믿잖아. 예수를 믿으면 마음의 할례를 받으면 뭐냐면 우리의 마음, 할례라는 것은 이건 피 자국을 남기는 건데 우리가 마음의 할례를 받는 이 마음의 할례 누구의 피 자국이? 우리의 피 자국이 누구의 피 자국이에요? 예수님의 피 자국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마음에. 믿음이라는 건 내가 믿는다. 이론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한 일. 그러면 우리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해서 아들을 통하여 한 일 가운데 가장 큰 아이막스가 뭐냐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몸 찢고 피 흘리시는 거예요. 피 흘리면서 죄사함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구약이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냥 죽었어도 우리는 안 돼요. 반드시 피를 꼭 흘려야만 돼요. 그래서 그게 바로 forgiveness, 죄사함하고 관계가 되기 때문에 주님이 피를 흘리는 거예요. 예수님 피를 흘리시는 거예요. 근데 그 피를 흘린 거로 말하면 우리가 죄 용서를 받으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뭐죠? 너는 깨끗하다. 깨끗한 곳이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거기는 누가 거하시죠? Holy Spirit, 거룩한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거하실 수 있는 원리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유대인처럼, 유대인들은 자기네들은 그 겉에 있는 할례를 가지고 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 이렇게 따졌지만 그것은 잘못됐다. 바울이 설명하자면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의문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 혈통으로 유대인이 지금 유대인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고 정말 이스라엘 사람은 뭐냐? 이스라엘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그 유대인 크리스찬이라고 다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3장을 보십시오. 그런즉 바울이 이제 변론합니다. 바람에서 혼자서 유대인의 마음이 뭐냐? 유대인 뭐가 낫냐? 할례 유익이 뭐냐? 지금 설명하고 난 다음에 그럼 할례 유익이 뭐고 유대인들의 마음이 뭐냐? 뭐가 낫냐? 그 바울이 많다는 거예요. 범사는 많다. 첫째는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구약 성경은 유대인들에게 준 겁니다. 유대인들의 자랑거리는 하나님 말씀 자기가 먼저 받았어요. 분명히 그들은. 그리고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했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누구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을 때 이력하려 함과 같으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맡은 게 유대인들인데 어떤 사람들이 만약에 믿지 않으면 그 믿지 않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부심을 펴겠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믿부다는 것은 하나님이 정말 믿을 만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줬는데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믿을 만한 것이 없어지겠느냐?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 3장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걸 얘기하면서 4절의 말씀은 뭐냐면 시편 51편의 말씀을 끄집어냅니다. 시편 51편은 여러분이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이렇게 전쟁에 난 우리의 아내죠. 우리 아내 밧세바를 갖다가 가늠하죠. 그래서 그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밝혀지면서 다윗이
통곡하고 회개하는 장면이 유명한 시편 51편입니다. 그 시편 51편에 기록된 말씀을 바울이 여기에 가지고 나옵니다. 그게 뭡니까? 성령이 바울을 통해서 이 말씀을 여기에 하게 하시는 거죠. 5절에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한 대로 말하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나? 결코 그럴 수 없다. 만일 그러면 하나님 어찌 세상을 심판합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불의하면 불의한 분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떤 것이 다 불의하더라도 하나님만큼은 그는 불의하면 되고 그는 공정하고 그는 모든 판결이 의로워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나도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자, 요렇게 7절 8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 뭐냐면 바울이 볼 때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자기는 이런 말을 안 했는데 사도 바울과 예수 믿는 사람을 이렇게 자꾸만 이렇게 몰아서면서 엉터리 말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하나님의 선을 이루기 위해서 저들이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악을 더하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난다. 우리가 막 거짓말로 막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더 좋아질 거다 하고 바울과 그 일행들을 모함하는 말을 했다는 거죠. 저희가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정죄받는 것이 옳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가 뭐냐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 우주 만물에 하나님 나타내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우상을 섬기는 인간의 죄악적인 모습을 드러냈고 그리고 먼저 택함을 받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바울이 증명합니다. 한마디로 너희도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겁니다. 어떤 민족이 간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 너도 똑같이 네가 판단하는 것으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겠다고 말합니다. 자, 로마서 3장 9절의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남은 여기 우리가 뭐냐? 크리스찬입니다. 사도 바울이 원래는 어디죠?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는 개종이 됩니다. 유대 종교에서 얼른 개종되죠. 그는 예수 믿는 기독교 크리스찬으로 개종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라는 단어는 모든 크리스찬을 말합니다. 여러분 한국 사람들 가운데도 산업에서 사는 여러분 친구나 부모님들 가운데도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면 뭐죠? 그들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마귀의 자녀고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에서 같이 살더라도. 그래서 먼저 예수를 믿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고 예수 믿은 먼저 우리들이 뭐요? 결국은 비록 우리가 한국 사람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예수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인종에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일컬음 받는 우리죠. 그래서 바울이 이제 그러면 크리스찬은 어떠냐? 그러면 어떠냐? 우리는 낫냐? 크리스찬 우리도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란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우리가 이미 선언했다는 것은 바울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3장 8절까지 통해서 지금 헬라인들 받지 모습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유대인들 다 죄 아래 있다고 말하지 않았냐. 그렇게 말하면서 3장 10절에 유명한 말을 합니다. 기록한 바. 바울이 여기서 이 바울의 탁월함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돼요. 항상 여러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질 때 자꾸 내 생각을 넣는 걸 좀 줄이세요. 줄이고 이왕이면 성경 말씀을 거기다 넣으세요. 기록한 바. 시편 14편의 말씀을 바울이 말합니다. 14편 10절일 거예요. 기록한 바, 시편에 있다. 기록한 바 의인은 너무나 하나도 없다라고 이미 말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이미 우리에 대해서도 성경은 이미 다 우리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다. 의인이 없다고 말하고 있다. 그 다음에 뭐냐? 깨닫는 자가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고 돼 있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향한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한 사람도 선을 향하지 않는다는 거야. 누구의 눈에? 하나님의 눈에. 하나님을 때는 하나도 선한 자가 없다는 거죠.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이게 모든 민족의 지약상이 모든 인간 개개인의 지약상입니다. 이 안에 이런 엄청난 인간들이 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을 보시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에요.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며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러니까 전부 다 포장하고 있는 거죠. 사람은. 이 포장되는 게 언제 나가요? 자존심이 상하거나 다툴 때. 그 자기도 모르게 나와요.
자, 마태복음 15장을 다 열어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는 거 가르쳐 주셨어요. 마태복음 15장 19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는지. 마태복음 15장 19절. 마태복음 15장 19절. 그게 저와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 안에 있는 겁니다. 음식의 문제를 얘기하다가 주님이 입으로 들어간 게 들어온 것이 아니고 바로 나오는 것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입에서 나는 것, 마음에서 나는 것이 있던데 사람들이 갖고 있는 마음에는 악한 데가 있고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거와 행편이 이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그 부분을 여러분 정확히 보면 자 하나씩 보십시오. 그게 지금 뭐를 사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어떤 반대되는 요소 아니에요? 지금 그거 십계명 아니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양심이 십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얘기했잖아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이 이렇다. 십계명 거룩한 계명의 가장 대표적인 게 십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인간을 위한 것인데 그런데 그 계명에 반대되는 것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또 하나의 증거예요. 이게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안에서 나오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소위 우리가 말하는 인격적으로 배움이 있고 수양이 됐다는 사람이 뭐죠? 이것을 자제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교육이 좀 없고 인간 편에서 볼 때 집에서 와일드하게 자는 사람 뭐죠? 그냥 많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지금 로마서에 보니까 3장 13절부터 18절을 보니까 죄악상을 말하는데 정말 징글징글한 제약이 나옵니다. 과연 이게 이럴까? 사람은요, 그래서 왜 우리가 판단하면 안 되냐면 사람은 내가 그 입장이 되지 않고는 정말 모릅니다. 사람이 어떤 때는 기가 막힐 때 있잖아요. 결혼하신 분들, 결혼 안 하신 분들은 빼놓고 여러분 부부 생활할 때 보면 기가 막힌 거 있지 않으세요? 이 사람이 내 남편이야? 이 사람 내 와이프야? 이런 행동을 해? 좀 황당할 때가 있잖아요.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그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었어요. 자, 기차를 타고 갑니다. 어디를 가는데 기차가 한 칸이 완전히 지금 이게 나가지를 못하게 생겼어요.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면 죽어요. 그 안에 있는 거, 갇혀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음식 같은 거 이렇게 쭉 있는데 음식을 막 애들하고 어른들하고 쫙 다 있는데 음식을 다 먹었어요. 계속 기차는 갑니다. 다니는데 나가면 죽으니까 나갈 수가 없는데 음식을 먹었으니까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예요. 참습니다. 참습니다. 계속 참나요? 방광이 터지려는데 못 참아요. 그럼 어떻게 되죠? 방류합니다. 그러면 그걸로 끝나나요? 냄새가 안 나나요? 냄새가 진동할 거 아니야. 대변은 아닌가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유대인들이 했던 얘기입니다. 사람이 어떤 환경에 처음에 그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유명한 에스겔서 33장에 보면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 인간들이 폐역해지는 겁니다. 복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안 그럴 것 같아도 다 포장하고 있지만 그 상황에 닥치면 합니다. 여러분 장발장이라는 여러분 그 소설 아시잖아요. 그거 왜 그랬습니까? 왜 이렇게 저렇게 빵을 줍니까? 배가 고파서.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만약에 자식이 있고 우유를 먹여야 되는 그런 입장을 한번 돌아갑시다. 돌아가면 우리가 자꾸만 내가 죽더라도 우리 자식은 먹여야겠다. 우리 애가 우리 에스라고 우리 캐라가 먹지 못해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저기를 부수면 나올 것 같으면은 이제 뭐 줄이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야 이건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 그냥 이렇게 죽는 그렇게 안 못합니다. 사람 그렇지 않아요. 돌아버리죠 여러분. 이렇지 않을 것이라도 그 물건을 꺼내죠. 그 입장에 가면 환경에 가면.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판단하지 말라고 합니다. 간음하는 현장에 잡힌 여인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사건이 있잖아요. 거기서도 주님의 대답이 뭐였습니까? 판단하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돌 들고 치려고 했는데 주님이 땅바닥에 글씨 두 번 씁니다. 너희 중에 적은 자 돌로 쳐라.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랬더니 성경은 재미있어요. 젊은이로부터 어른들에서 다 돌을 놓고 갔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그거 자체가 이미 잘못되죠.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는데 모여든 남자는 어디 있어요?
율법에 남자 데려오는데 남자는 어디 있냐고요? 남자는 없잖아요. 여자만 데리고 왔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만약에 돌로 쳐라,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돌로 여자도 쳐라하면 이 사람은 사랑이 없는 사람이다. 그리고 안 된다면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보기에는 예수님은 확실하게 지금 딱 이게 걸은 거예요. 도망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 마음을 가지고 땅바닥에 글을 쓰셨어요. 뭐 누구든지 그 글 정확히 뭔지는 몰라. 우리가 개스는 알 수 있습니다. 주님의 산상수훈에 말씀하신 마태복음 5장 28절을 통해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남자들 보고 여자를 보고 마음에 음욕을 품는 자보다 입이 가늠했다. 뭐 여러 가지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가 할 수 있지만 주님이 땅바닥에 뭘 쓰니까 각 사람들이 다 돌아서서 다 버리고 이게 우리의 죄악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주님을 알면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나 자신을 안다니까. 나 자신을 아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영광한 사람. 겸손한 척 할 수 있어요. 성경에 나와요. 겸손한 척 한다고. 확인해 드릴까요? 자, 로마서 3장을 놔두시고 골로새서를 가봅시다. 겸손한 척은 되더라고요.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보십시오. 성경을 펴시고 326페이지. 골로새서 2장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이 그림자라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 거 나와요. 일부러 겸손한가.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한가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포장한다는 거죠. 프리텐드하는 거죠. 험볼한 것처럼. 일단 아니, 하나님은 무슨 겸손한 척하지 말라는 거죠. 자, 로마서 3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안에는 이런 죄성이 엄청나게 있는데 이것이 나타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정말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 견디고 또 십자가의 사랑으로 매달리니까 그 부분이 없어지고 다른 사람을 내가 받아들이고 용서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결국은 모든 사람이 결국은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인인데 자, 이제는 살 길에 소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모든 민족이 다 죄인입니다. 엄청난 죄악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누구 변명도 안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로마서 3장 19절부터 이제 등장이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가를 정말 알려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것. 여기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여기 말하는 크리스찬들은 뭐죠? 수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보면서 과거에 유대 종교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알아요. 무릇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이 뭘 말하냐?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 율법 속에 있는 사람들. 다시 말해서 아까 우리가 이방 사람들, 유대인들이 아니더라도 그들은 뭐냐면 유대인이 아니더라도 율법에 있는 어떤 계명을 지키면은 살인하지 말라, 부모를 공경하라.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 마음 안에 이미 율법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했고 또한 자기 양심이 율법이라고 말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다 율법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 이유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랍니다. 이 모든 세상은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 다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죠. 내가 예수 안 믿으니 지옥 간다. 그 말도 맞지만 더 정확히 말하면 이미 우리는 먼저 타고날 때 지옥이에요. 거절했다가 목숨만 그러면 다 지옥입니다. 이미 지옥에 있다가 결국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죠. 여기서 또 나온 겁니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잖아요. 죄인이라고 영원한 지옥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 믿고 우리가 지옥에서 우리가 천국으로 옮기는 건 똑같은 얘기죠.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네가 의로운 사람이라 받을 육체는 없다고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뭐죠? 죄를 깨달습니다. 율법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는 제일 큰 기능이 뭐냐면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은 우리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계명을 율법이라고도 말합니다. 하여튼 그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죠? 열심히 하나님 앞에 죄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물론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도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율법도 의로운 건데 인간이 율법을 못 지킨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부터 나온 그 의는 인간에게는 통하지 않으니까 내버려 두고, 그거 말고 또 다른 하나님의 한 의가 있는데, 그 의는 뭐냐? 이미 구약의 선지자들과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증명을 받은 거다. 그것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차별 없는 의라고 로마서 3장 22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동등하게, 키가 작든 크든 이쁘든 못생겼든 한국 사람이든 일본 사람이든 중국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나이가 많든 적든 상관없이 똑같이 누구든지 예수만 믿기만 하면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의는 차별이 없다. 똑같다는 겁니다. 구원은 여러분 차별이 없어. 똑같아요. 유명한 말씀 로마서 3장 23절 아시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저도 들어가요. 여러분 다 들어갑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그 부분만 보면 잘 이해가 안 될지 모르지만 여러분은 분명히 저와 같이 로마서 1장 18절부터 로마서 3장 18절까지는 다 한번 봤어요. 다 우리 거기 들어가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합니다. 죄는 뭐하고 관계되냐?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이거라도 하나 기억하고 가십시오.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정확하게 나온 것이 에스겔서라고 여러분 아세요? 에스겔서가 이걸 가르쳐 줍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말하신 성소, 지성소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The presence of God, the glory of God. 근데 그 하나님의 영광은 죄로 인해서 떠납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서 10장하고 11장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문지방에 있다가 점점 떠나는 모습이 있어요. 참 그 모습 보고 영적으로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정말 인간이 그렇구나.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지, 우리 가까이 오기를 원하는데 그 죄 때문에 하나님 거기 있지 못하고 이렇게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 완전히 떠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돼요?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물론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갔을 때 쓴 것입니다. 많은 환상이 있었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죠? 인간을 창조한 목적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데 죄 짓고 사는 크리스찬들 아닙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다음 시간쯤에 우리가 죄를 안 짓고 사는 것이 제 얘기 아니라 성경에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보자고요. 성경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우리는 뭐 육신이 아니고 내가 맨날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물론 죄 짓죠. 그러면 우리에게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을 우리에게는 항상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요한일서 1장 7절부터 10절. 우리가 죄를 지면 예수의 피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이 의로우사 믿고사 우리를 용서하시는데, 만일 죄가 없다고 자백하면 너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들어. 우리는 항상 죄를 짓지만 이제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알고 죄가 뭔지를 알면은 이제는 조금 더 우리가 죄를 안 짓는 방법이 뭐냐? 딴 게 아니라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고 내가 성령님을 의지하면 되는구나. 그걸 우리가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심을 입은 자 되었다. 하나님이 예수를 그의 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시고 또한 이때 자기의 의리심을 나타내려 하사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였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자기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가 할 말이 없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3장 27절에 보시면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나 행위로나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 믿음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그 길 한 길밖에 없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런 것도 불구하고 다 하나님이 가장 깨끗하다 우리를 인정해주는 이 은혜가 얼마나 고맙습니다. 이게 뭐죠?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유명한 말씀이 있죠. 사도행전 4장 12절은 여러분 필독입니다. 무조건 암송해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공헌을 얻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일이 없습니다. 아멘.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예수 이름에는 준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아멘. 그래서 only Jesus Christ, only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계속 설명하고 있죠. 3장 28절부터.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 뿐이시뇨 또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뇨 진실로 이방인은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는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할례자고 무할례자고 필요 없다는 거죠.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의롭다고 인정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라는 거죠. 31절 보면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피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니라. 참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이 율법을 지키는 걸 모르는데 율법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건데 이제는 우리가 은혜 시대에 살지만 율법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산상수훈에 이렇게 말하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율법을 완전히 지키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예수님처럼 살면 되는 거.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사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어려워. 근데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 이코는 바로 주님과 함께 사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렇게 살면은 우리를 통해서 엄청난 그런 영향력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한 다음에 바울은 이제 한 가지 로마서 4장에 얘기를 합니다. 그래? 믿음으로 우리가 어렵담을 얻는 거야? 자, 그렇게 한다면 그러면 한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얘기를 한번 해볼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믿음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았으면 아브라함 개인에게는 잘하는 것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만약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데 이게 우리가 잘나서 하나님 아시죠? 저 굉장히 완악한 놈인데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저 같은 놈이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 너무 기쁘지 않으세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나가는 거예요. 저는 원래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예수 믿게 됐는데 이거 하나님 되게 기쁘죠. 막 이러면서 오히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예수 믿었게 됐으니까 하나님 당신 뭐 기쁘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그 아브라함이 어떤 행위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으면 자신의 그 했던 행위 어느 옛날에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바치니까 너 아들 바치고 너 어려운데도 너 피난 갔다가 다시 또 너 가뭄에서 올라오고 너 대단하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원 너 의롭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브라함을 우리 한번 가볼까 하고 얘기입니다. 자, 이 부분만 말씀드리고 또 쉬겠습니다. 자, 창세기 15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5장을 피세요. 자, 창세기도 참 기가 막힌 곳입니다. 창세기 15장에 피면은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창세기 그 14장에 보면은 지금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지금 소돔성에 끌려갔습니다. 그때 그 지역에 있던 그 작은 나라 부족들의 그런 왕들 그 5 왕들에 의해서 붙잡혀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감동을 줘서 그들을 무찌러 갈 때 집에서 키운 318명의 용사를 데리고 아브라함이 갑니다. 가서 아브라함이 318명을 데리고 갔는데 그 조그만 나라들을 여러 된 나라를 갖다 아브라함이 이깁니다. 그리고 조카 롯과 거기 재물을 갖다 가지고 옵니다. 자, 거기서 한번 끊어봅시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한번 아브라함이 되어봅시다. 정신이 바짝 납니다. 이거 내가 무슨 일인 거야? 우리 집에 있는 318명을 데려가서 전쟁했더니 이긴 거야. 그때 이미 아브라함은 누굴 알았어? 하나님을 알고 있었잖아. 이게 내 도움이 아니구나. 하나님 나를 도와줬고 감사했죠. 근데 시간이 흘렀어요.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양쪽을 다 볼 때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거야. 우리 인간의 연약함이 있잖아요. 자, 볼 때 아브라함의 입장에 제가 아브라함이고 여러분이 아브라함이 돼보세요. 그럼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지난번에 우리가 이겼는데 혹시 이 사람들이 다시 쳐들으면 어떡하지? 겁이 득 나는 거예요. 여러분 살 때 그런 적이 없어요? 어떤 일 하고 난 다음에 지나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주님이 기도 들으셨는데 아니 저 문제는 어떻게 갑자기 막 겁이 날 때가 있는 겁니다.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고 하나님의 순수한 모습이죠.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 밤에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내용이 창세기 15장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두려워 말라 나타나. 성경을 볼 때도 여러분 그냥 보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두려워 말까? 그러니까 그런 거 볼 때 우리가 은혜 받는 게 주님이 아브라함의 그 입장을 아시는 주님이 오늘 나의 입장, 내가 정말 얼마나 힘들고 안타깝고 내가 억울하고 이걸 주님이 알지요. 그게 믿음 아닙니까? 알지요, 당연히. 우리를 갖다가 얼마나 사랑하셔. 아들을 주기까지 우리를 죽이고 생명을 피를 뽑기까지 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겠냐고요, 여러분. 아시죠? 그랬더니 아브라함에게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는 너의 지극한 방패 상급이라잖아. 내가 너의 방패. 아브라함의 입장을 뭐 걱정하지 마. 어떤 게 와도 내가 너를 막아주겠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 후손에 대해서 얘기를 했더니 아브라함 얘기가 뭡니까? 지금 다메섹에 내 길은 좀 엘리메섹이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하나님이 데려오랍니다. 너 밖으로 나가라. 지금도 여기 가끔 가다 보면 조금 이렇게 저녁에 뭐 수련회 같은 데 가보면 밤에 이렇게 9시, 10시쯤 보면 하늘 보면 별이 굉장히 많은 적이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 산호에서 목회할 때 보면 그런 적 소리가 있었는데 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당시는 공장이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깨끗합니까? 하늘.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불러내서 아브라함과 대화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늘을 쳐서 물결을 보랍니다.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짓궂게 뭐랍니까? 별 세워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이제 거믹하면서도 너무 관심이 많은 거야. 뭔가 정말 알려주고 싶기를 원하고. 아브라함이 쉬었을 거 아니에요. 밖에도 이렇게 쉬면서. 여러분 별 쉬어본 적 있나요? 아마 있을 거예요. 다.